찬송가 1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서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이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성취한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새벽에 여자들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것도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낮 시간에 무덤을 가는 것도 남자들도 약간의 꺼림칙함이 있을 것인데,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대단한 일입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본 것이 뭡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지는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뭘 찾으러 갔습니까? 예수님의 시체에게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던 것입니다. 대단한 열심과 대단한 정성과 대단한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한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이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행했더라면, 말씀을 따라서 행했더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니 물론 무덤에 찾아올 수 있죠. 예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왔던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훌륭하고 대단하고 놀라웠지만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고 찬송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한 것입니다. 믿었더라면 할렐루야 호산나 하고 찬송을 불러야 될 일을 그들은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 또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기뻐해야 될 시간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없이 불신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기억하라.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행했다라고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 번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믿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서 가서야 천사의 말을 듣고서야 현장을 보고서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이는 헛수고일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이는 두렵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행한 자에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었을 때 그 말이 허탄한 듯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말에 깨달음이 조금 있었던 베드로는 달려가서 그 현장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듯이 믿지 않았던 자보다는 그래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베드로, 아마도 3번 닭이 올 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슬피 울며 통곡했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조금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뭘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걸 기억하시고, 헛수고가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 되게 없어서, 믿음 가운데 헌신하는 자 되게 없어서, 믿음 가운데 열심을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상식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부활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제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상식과 이성으로 제한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